6월 12일 목요일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의 힘으로 설계되거나 유지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여정에서 수많은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무엇을 따를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 인간관계와 사회적 지위, 물질적 자원에 기대어 선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세상의 권력은 무상하며 물질은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깨달음을 삶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는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의 여정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상 14장은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굳히는 동시에 삶의 여러 도전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며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지닌 깊이와 능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의 기초를 볼 수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건축자재, 기술자들을 보내 다윗의 궁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 장면은 정치적 연합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하시는 손길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줄 알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심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위가 단지 인간적인 성공이나 외교적 수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다윗의 신학적 중심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때 진정한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둘째로 3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시는 인간의 약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들들을 더 얻고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이 통상적으로 행하던 방식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후손을 통해 왕권을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장면을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만 남기지 않고 인간의 연약함과 모순을 함께 보여줍니다. 결국 다윗의 수많은 아내들은 그의 가정과 나라의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자녀들 사이의 갈등과 경쟁, 암논과 다말, 압살롬의 반역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 자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약속은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며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죄의 구조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연약함 위에 은혜를 더 입히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듣고 따르는 순종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은 전술이나 경험에 먼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내가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간절히 묻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며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결과 다윗은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후 블레셋이 또다시 침공하자
다윗은 이전의 성공 방식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정면 돌파가 아닌 뽕나무 숲 뒤로 돌아가라는 새로운 전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고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며 그때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장면은 다윗의 리더십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듣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신앙은 단지 과거의 경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말씀 앞에 서는 태도입니다. 순종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 그 인생은 사람의 능력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중심에 둡니다. 둘째, 연약함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으며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덮고 회복시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인생의 전형입니다. 그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단순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 속에 믿음의 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복이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모든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